목사님 중에 가깝게 교제하는 한 분이 계신데 이분과 가까워지게 된 이유는 대학교는 1년 선배이고 또 대학원에서는 같이 이제 공부했던 또 대학원에서 동기로 공부했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을 만나고 헤어질 때 그분이 꼭 저에게 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헤어질 때 하는 인사인데 그 인사가 행복해 이게 인사입니다. 행복하라고 이렇게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네. 이 말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로 내가 행복한지 아닌지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하니까 행복한 건가 아닌가 정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한지 아닌지는 몇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집에 들어가시고 이제 문을 열고 자녀를 만나거나 남편을 만나거나 아내가 나오면 막 노래가 저절로 나오시죠. 네. 보자마자 한숨이 나오세요? 아니면 노래가 나오세요? 네. 물론 노래 중에는 이제 슬픈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애갈하고도 부르는 탄식의 노래도 있지만 우리가 기쁠 때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집에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아내를 만나든 자녀를 만나든 혹은 남편을 만나든 만날 때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서 혹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특별히 이제 홍해를 건너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출애굽 15장 1절과 2절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런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노래를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때 입으로만 그렇게 찬양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0절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그러니까 그런 노래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몸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정말 기쁨을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쁨을 고백할 때 입과 몸이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이 고백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그때 다윗이 그렇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이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이제 들어올 때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찬양할 때 다윗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춤을 추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할 때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어떤 삶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할 때 자유를 얻었다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다든지 여러 가지 나에게 주어진 좋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다윗이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성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다윗의 지금 삶이 어떤 극적으로 막 변화가 되거나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오고 혹은 그 전후를 비교해 볼 때 다윗의 주변의 삶이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노래하고 춤춘 것은 진짜 하나님을 기뻐해서 그렇게 춤을 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해줘서 좋은 게 있게 하셔서 뭔가를 얻게 하셔서 상황이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의 깊이를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에 주어진 결과로 인해서 기뻐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나의 삶에 주어진 결과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르는 노래 혹은 찬양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노래 혹은 찬양은 그 시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시대를 그 찬양이 다 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노래와 찬양은 시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세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 부르게 되는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대에 따라 부르는 노래와 찬양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다르고 지금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래나 찬양은 다 그 시대를 담고 그 세대를 담아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들은 자신의 시대와 세대에 맞는 찬양을 부르고 싶어 하죠.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 근데 이 찬양을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어떤 곡조 있는 찬양으로 만약 불렀다면 아마 출애굽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출애굽하는 동안 그 찬양을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세대들은 출애굽 때 불렀던 아버지의 노래를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본인들이 경험한 일도 아니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렀던 노래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다면 그 나팔 불고 불렀던 그 노래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렀을 겁니다. 노래와 찬양이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찬양을 이제 좋아하세요? 일반적인 노래와 찬양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어느 순간 분명히 찬양이 노래가 갖고 있는 그 세대를 담아내는 시대를 담아내는 그래서 구분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을 뛰어넘는 찬양이 있게 됩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어떤 한 사람이 고통을 통과한 후입니다. 고통을 통과한 사람은 시대와 세대를 넘어 공감하게 되어 부르는 찬양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예전의 노래이고 예전의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찬양이 되고 내가 부르는 고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이전에는 몰랐던 그 찬양의 그 노래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르는 노래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같아요. 그냥 입술로 우리가 신이 나서 즐거움으로 부르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르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교역자들 같이 함께 있는 책 가운데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성숙자반이라는 책 49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마다 어버이날이 되면 이제 그때는 어머니 날이었는데 어머니 날이 되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불렀다. 나실제 괴로운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말인자리 갈아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그럼 학생들이 이 노래를 이제 부를 때, 매년 부를 때 학생들은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감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가사만 들어도 눈물이 나세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성장하면서 혹은 장성하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기르면서 진자리 말인자리 누이니라 밤잠을 설치면서 이 노래의 가사를 다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사실 노래를 부르죠. 예배 때마다 찬양도 하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와 찬양이 그냥 우리 입술로 부르는 노래와 찬양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래와 찬양이 아름다운 노래와 연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노래하는 것이 그냥 아름다운 노래로 찬양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을까? 고난을 겪으면 그럴 수 있다지만 단지 고난을 겪어야만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노래와 찬양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려면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 인생의 찬양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잘 감이 안 와닿으시면 내 인생의 찬양 18번이 뭐냐 이겁니다. 바울의 고백이 담긴 찬양인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찬양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집에 셋째를 낳고 난 다음이에요. 그때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자신의 찬양으로 부르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 사실은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들은 그 사람을, 나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노래를 들을 때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찬양은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믿음의 자리에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은 나를 믿음의 자리에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찬양, 믿음의 고백으로서 나의 찬양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나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기억나게 하고 찬양은 돌아오게 하며 찬양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곧 찬양이 그 사람을 영성 있는 사람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찬양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화의 능력이에요. 정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과 23절 보면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났을 때 악신이 그를 괴롭게 합니다. 그때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상쾌해지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는 은혜를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가 정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늘 사실은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여러분을 정화하게 해요. 그럼 혹시 화나는 일이 있으세요? 그러면 찬양을 부르세요. 정말 화나는 일이 있으면 찬양을 부르세요. 염려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찬양을 부르시면 돼요.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찬양을 부르시면 돼요. 그럼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억울할까요? 행복할까요? 전도하다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것만 해도 억울한데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너무 억울한 일인 거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한 일이 뭐냐면 찬송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정도라고 했으니까 꽤 큰 소리로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곡조가 혹시 있는지 형식은 어떤지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다는 것은 그 옥중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도 마음이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의 자리를 보면 그 옥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탄식할 자리잖아요. 한숨 나올 자리,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부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 지휘하시는 송영민 권사님도 계시지만 그렇다고 제가 노래를 잘 한다거나 잘 안다는 뜻은 아니지만 노래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호흡입니다. 왜냐하면 호흡에 따라서 이제 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을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소리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호흡과 소리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관악기예요. 관악기를 보면 이 호흡과 소리가 같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관악기의 특성상 호흡이 있어야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내야 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이 없으면 소리 자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흡이 그래서 노래가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호흡이 노래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찬양이 되게 해야 하는데, 여러분, 호흡이 노래로 끝난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와 찬양이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호흡이 노래를 넘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흡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는 순간을 경험해요, 사실은 우리가. 근데 그걸 잘 잊어버리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주 전에 2024년 10월 13일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아멘성가대 음악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한 권사님이 솔로 부분을 하셨어요. 나와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부분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호흡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호흡이 의미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생체 신호들 통해서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만 호흡이 있는 걸 보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아는 겁니다. 호흡이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 살아있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호흡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본 시편 150편 6절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찬양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호흡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통해서 찬양하려고 해요. 예를 들자면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양하려고 하죠. 사업이 잘 되든지 자녀가 잘 되든지 뭐가 계획한 일이 잘 될 때 찬양하려고 합니다. 물론 잘 됐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런데 호흡할 때마다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호흡할 때마다 찬양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없어요. 좋은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마치 숨을 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이 육신이 살아가기 위하여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 호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호흡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과 함께 찬양이 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오늘 말씀처럼 호흡이 있는 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과 함께 찬양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일이 되는 걸 겁니다. 호흡과 함께 찬양하는 것은 항상 감사하는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 호흡할 때마다 찬송하는 것은 내게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닌 겁니다. 호흡할 때마다 찬송하는 것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내 삶에 뭐가 있어야 찬양이 되지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2011년도입니다. 벌써 한 13년 정도 지났는데 아프리카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가면서 멀리 왔으니까 이왕 온 김에 빅토리아 폭포도 보고 가자고, 그리고 이제 빅토리아 폭포를 이제 가게 됐는데 그 폭포에 가면 정말 모든 사람이 보는 순간 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건기 때하고 우기 때하고 수량이 좀 달라서 좀 분위기가 다를 수 있지만 정말 그 폭포, 빅토리아 폭포의 의미가 이제 천둥 소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거기 가면 정말 천둥 소리 같이 물이 이제 쏟아집니다. 그 모습 앞에서 압도당하지 않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자연 앞에서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할 때 우리는 왜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걸까요? 나에게 어떤 유익을 그 자연이 나에게 줘서 그런 걸까요? 물론 이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관광으로 수입을 얻어서 그 폭포가 나에게 주는 어떤 유익이 있겠지만 우리가 감탄하는 이유는 그 자연이 나에게 무언가를 줘서가 아닙니다. 그 자연의 모습의 그 아름다움 그 자체를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마치 자연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일을 나에게 행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영성을 가지고 찬양하는, 노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아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연예인 보신 적 있으세요? 연예인 본 사람들의 한마디, 공통적인 한마디가 뭐냐면 와 합니다. 와. 진짜 예쁘다는 거예요. 진짜 멋있다는 거예요. 정말 머리에 뒤에 후광이 나는 것처럼 정말 그렇다 그래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가 좋은 걸 줘서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분 자체가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도 우리가 찬송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호흡이 있는 자로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호흡 있는 자마다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고백하였는데 오늘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위대하며 지금도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 바라고 소망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실 때만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한 분을 온전히 위대하신 그 한 분을 온전히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주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이루어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